왔어요 굿 너 일어나 빨리. 띠띠띠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조용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멈춰.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해피와 함께이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31일 방성교회학교 유초등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손하고 눈을 감아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를 보셨네 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를 대표해서 엄시은 친구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는데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못 간 친구들도 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월 달에 여름생명학교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교회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헌금을 잘 모아두고 있지요? 이제 우리 곧 만나게 될 때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성경책을 다 펼쳐주세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갔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다.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예, 주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고든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신에게 손을 얹자 자신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말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가거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내가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도중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신자들을 붙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사방의 다메섹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몰래 다메섹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화면으로 여러분들도 받게 됐네요. 오늘은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일일이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해치고 잡아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사울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라고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은 어두운 밤에 다메섹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가르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용감하게 씩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는 제일 먼저 바뀌었던 사람 베드로가, 그죠? 제일 앞장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집사 7집사를 뽑아서 그 중에 대표된 스데반과 빌립 두 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앞에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있죠. 스테반을 마주보고 있었던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어로는 바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뭐 하러 갔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족치려고 이제 움직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사울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정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데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을 일으켜서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 그죠? 모세오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던 사울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 나타나셔서 직접 귀로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제 사울이 깊은 회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르그리 직가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침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아가라 하느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완전히 적군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 가서는 자기가 그 사실이 그 정보가 잘못된 거라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도 불사하고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됐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눈먼 사람이 열심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죠?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세례는 예전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는 이 사울, 바울을 어떤 인물로,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왕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사울이었던 이름을 그때는 계속 사울이라고 불렀죠.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바울로 이제 계속 부르게 됩니다. 작은 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찾아가요. 그러고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 줘야 되죠.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면 죽을 고백들을 많이 넘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타내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서 그 불불 떨던, 두려움에 불불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연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당당 어디에서나 서서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입어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고,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능력을 주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정말 단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참 좋은 강성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 특히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우리 도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인정하는 자가 되겠지만은 어느 누구나 어디를 가든 세상 방방곡곡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시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 성령학교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을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사울을 또 바울이 되게 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참좋은강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암송해 볼게요.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많이 외워봤죠? 함께 말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11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11월 둘째 주에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 언니 오빠들의 온라인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는 유아유치부 동생들의 온라인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유초등부가 온라인 성경학교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3일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줌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할 거고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활동을 시간별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 선생님들 통해서 또 안내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배 끝난 후에 카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꼭 올려주기 바라고, 또 밤모임 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들의 연락을 잘 확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통독하는 것, 큐티 하는 것, 온라인 성경 듣기 하는 것 꾸준히 잘 참여해 주길 바라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올해가 가기 전에 선생님께 꼭 신청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초등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날 만드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